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 4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의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예전에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일은 바울의 전도 여행의 일정이나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세 번역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병으로 인하여 아마 일정이 변경되거나 지체되어서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바울의 모습은 보기에 아름답지 않았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육체가 병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시험에 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그리고 그 사람이 전하는 신을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에 대해 답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이분이 젊었을 적에 참 열심히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삶을 살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3일 이상을 말씀을 보고 나누고 전도를 하고 정말 많은 분들을 정말 직장에서나 가족들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분이신데요. 그분이 어느 날 병에 걸리셨습니다. 그때 가족들과 또 직장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면 한번 믿어볼게.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느니 결국 그 모습이냐라는 그 사람들의 시선이 참 가슴 아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여전히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꼭 물어보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너무 안타깝지만 믿음이 없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시선, 그러한 말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가 뭔가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믿으려고 하면 뭔가 내 상황보다는 좋은 것이 있어야 되고 뭔가 확신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세 번역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멸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환대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 일하는 바울의 병도 고쳐주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더 나아가 줄 수만 있다면 바울에게 자신의 눈이라도 정말 빼어서 주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관계이고 복음의 능력입니까?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나눴던 바울과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이 관계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바울이 변해서도 아니고 바울이 전거하는 복음 메시지가 변해서도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바울을 향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는지는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전혀 다른 복음으로 바울과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의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의 다른 복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충돌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거짓 교사들의 사역의 목표와 삶의 목표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이 충돌과 이 의심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새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목표는 갈라디아 성도님들을 바울에게서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목표는, 바울의 사역의 목표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탁월함을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했던 해산의 수고를 알아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은 복음으로 태어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자라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바울과 거짓 교사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점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면서 자꾸 다른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할례를 집어넣고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바울이 전한 손쉬운 복음보다 훨씬 우월한 복음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인가 빠진 빈약한 복음, 잘못된 복음, 허술한 복음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말한 이 복음, 그리고 자신들을 의지하게 그들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례와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값없이 주시는 선물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넣는다 할지라도 그 첨가물은 더 나은 복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강력하게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거짓 교사들이 원했던 위장된 복음의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복음이면 되는데, 십자가의 능력이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되는데 자꾸 뭘 더 해야지 내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할례와 같은 것들을, 율법과 같은 것들을 오늘 우리의 신앙에 덕지덕지 붙이고 그것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곳으로 출발했는데 무언가 부족해 보여서 복음에 다른 무언가를 추가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행동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라고,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주님이 묻지 않으십니다. 너 지금 무엇 하고 있니? 그것을 주님이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았던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신과 같이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와 같이 되기를 원했을까요? 많은 지식일까요? 율법의 완성자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것들 다 배설물로 여겼던 사도 바울을 여러분은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정말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신과 같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여전히 몸에는 약함이 남아있는 바울, 여전히 몸은 불편하고 약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나와 같아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이 같아지기를 원했을까요? 설교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그 성도님, 여전히 지금도 몸이 불편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 주저없이 저와 같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에게도 사랑하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너 자녀를 향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소원을 말해봐라.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하나님, 제 두 딸들이 복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할 것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19교구 안에 너무나 다양한 사연의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연의 성도들이 있기에 너무나 많은 기도의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원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 저희 19교구 성도님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똑같이 누리기를 소망했습니다. 오늘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막아서는 행동이나 생각, 복음보다 앞서 자라는 것이 있다면 다 걷어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복음, 그것으로 완벽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복음을 붙잡고 자유함을 누리고 복음을 붙잡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의 감격의 선물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복음의 감격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더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 복음의 감격보다는, 그 복음의 은혜보다는 이것저것을 더 자랑하고 이야기할 때가 많은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자랑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복음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선포의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복음의 능력이 작동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죄의 종노릇하게 하는 악한 습관은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